한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 박수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조금 길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내셨어요. 그렇구나. 물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추석 명절 때 뭐 이렇게 친척집을 가거나 하진 잘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하필 그 추석 그때가 늘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잘 친척들을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당일은 지났지만 우리가 추석 분위기를 좀 내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설교 중에 한번 떡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치마 그리고 이 모자도 한번 써볼게요. 어디 잘 어울리나요?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떡을 한번 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껴고 이거 이따가 나눠줄 거니까 제가 위생 장갑을 끼길게요. 이 마이크가 요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아쉽네. 네, 요걸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떡이 한 15분쯤 되면은 만들어진다고 해요. 15분 후에는 시식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네, 이따가 한번 나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다시 뚜껑을 닫도록 할게요.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이 차림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분위기도 낼 겸, 또 떡도 맛있게 먹을 겸.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리즈 시절? 리즈 시절 뜻이 뭔가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황금기, 과거의 전성기 또는 왕년을 가리키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어요. 저만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 시절 아마 여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왕년에 아이고 내가 조금 젊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리즈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저의 리즈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똑같은 말씀을 늘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를 나오셨거든요. 해병대 때 엄청 날씬하고 날쌘 때 힘이 펄펄 끓어오를 때에 여러분 단독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은 해병대에서 완전 군장 말고 뭐 이렇게 그 방탄 헬멧 쓰고 총을 메고 작은 가방을 메고 군화를 신고 어쨌든 조금 무겁겠죠 몸이. 그 무거운 몸으로 100m 달리기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무거운 거를 지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4초 초반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때 왕년엔 내가 젊었을 때 거의 한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인데 거의 그때 얘기를 하면서 참 그때는 힘이 펄펄 났었는데 힘이 펄펄 끓었었는데라는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립다. 내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때 그 시절 그 리즈 시절을 그리워할까요? 왜 그리워할까요?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는 그 리즈 시절, 그 왕년의 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요. 뭐 현재 토하려 그러네. 전 남중남고를 나왔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네, 빨리 그냥 넘겨버릴게요. 네. 어쨌든 저에게도 이런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저 땐 참 그래도 내가 봐줄만 했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워하고 참 좋았었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생생하고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생생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며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정말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늘 함께 생활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성경 말씀에 이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는 이러했구나 라고 깨닫고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당시 교회 역사 안에서의 리즈 시절이었던 그 초대교회를 닮아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교회 또한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리즈 시절이었던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 정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교회 역사 안에서의 리즈 시절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의 정답을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물건으로 가져왔는데요, 자물쇠입니다. 자물쇠. 여러분들, 이 자물쇠가 닫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눈을 잘 뜨고 있다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이지만 자물쇠가 열려 있는 자물쇠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초대교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자물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차별이 많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열려있는 이 자물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초대하고 환대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왕국 알죠? 겨울왕국. 사랑은 열린 문, 이거 노래 알죠? 이 노래를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차별이 있지 않았어요. 배타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 예수고 공동체만 보더라도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친하지 않잖아요. 나와 다르면 조금 어색해하고 나와 조금 다르다고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예수고 공동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귀천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만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만의 그 표준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버려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기준에 못 미쳐라고 하면서 내어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길까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도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뭐죠? 불이죠, 불. 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볼 만한데, 어쨌든 제가 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라이터를 가져왔지만 불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꽃. 오늘 46절을 우리 재승이가 읽어준 4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모이기에 힘썼냐면은 박해를 당할 때에도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릴 만큼 그 공동체는 모이기에 참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경험했고, 그 자체가 비록 박해받는 상황일지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힘쓰는 그 공동체, 그 모습, 그 모임 자체가 그들에게는 천국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D.L. 무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 하냐고 이 D.L. 무디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모닥불을 쬐고 있던 청년에게 D.L. 무디는 그 해답을 말로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모닥불에 있는 나무들을 낱개로 하나씩 흩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D.L. 무디의 말을 들은 청년은 모닥불에 있던 나무를 다 하나하나 흩어 놓기 시작했고, 그 나무들을 흩어 놓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던 그 나무에 있던 불씨들이 낱개로 떨어져 있자 불씨가 다 꺼져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무디는 비로소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모닥불과 같아서 서로 함께하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지만 하나씩 흩어지면 금세 식어버린다라고 이 D.L. 무디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고 공동체가 왜 있을까요? 그 청년과 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굳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하나요? 그냥 따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D.L. 무디라는 이 부흥사의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방금 읽어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일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떡이에요. 떡이 다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됐으려나? 떡이 다 됐을까요? 다 된 것 같아요. 색깔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는 떡입니다. 오늘 이 교회 역사 안에서의 리즈 시절인 이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떡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까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우리 재승이 한번. 네. 괜찮을 것 같긴. 뜨겁네요. 네. 그리고 재승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인터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나요? 이 뜨거운 떡을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떡 하나를 재승이에게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익었어요. 진짜 잘 익었어. 잘 익었죠? 네, 이거 되게 맛있는 떡이에요. 자, 하나만 줄까요? 좀 더 줄까요? 네. 떡을 또 혹시 떡을 먹고 싶은 사람 있나요? 성환이? 성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지금 한번 시식해보고 맛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우리 성원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또 우리 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또 추석 그쵸? 네, 추석 그 연휴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아도 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본 우리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야, 진짜 재밌는 말 진짜 많은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네, 우리 성원이도 또 제가 떡을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줄까?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또 떡을 먹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지금 떡을 시식하고 있는 우리 재승이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자, 접시를 하나 드시고 떡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얼만큼 맛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대요. 여러분 재승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 네, 2개 달래요. 네. 자, 제가 지금 이 떡을 나누고 있는데 이 떡이라는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먹고 싶은 사람 있나요? 승현이? 아니, 다빈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자, 접시 하나 드시고요. 제가 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때요? 맛있을 것 같나요? 못 받은 사람들? 맛있을 것 같아요? 저 1학년 친구들은 졸면서 아유, 저 맛있나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여러분 초대교회 3번째 키워드는 바로 떡입니다. 떡. 재승아, 떡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건이는 떡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성원이는 떡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 괜찮다고. 우리 다빈이는 떡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행복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3번째 키워드는 떡인데요. 떡. 여러분 떡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 떡이? 떡은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란 글씨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떡이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이 떡을 통해서 제가 떡을 나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소유, 그러니까 나의 소유, 나의 물건, 나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이 모습은요,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물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남들에게 나의 소중한 음식과 나의 재산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뭐 제가 우리 황상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만두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죠. 그렇죠?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음식은 진짜 나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재산까지도, 자신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교인들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것이지만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것이지만 내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습을 보면요, 참 내 주머니만을 많이 채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모을지,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불려 나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갈지, 내 주머니에 있는 나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더 불려 나갈지라는 이 고민을 하고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누어 준 것 같이 정말 나의 음식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떡을 떼라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끼니를 굶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것들을 나누라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음식을 나누어 줘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 준비했던 나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적이 있는지, 그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줄 수 있는지, 내 건데 생색내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 분위기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 분위기 안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지 늘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개인적인 나의 모습과 내가 이루고 있는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 고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떡을 나누는 것,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본이 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자물쇠, 누구에게나 열린 문으로서 여러분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환대 공동체. 두 번째 뭐였죠? 불꽃이었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하나의 그 불꽃이 모였을 때는 더 크게 활활 타오를 수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빨리 죽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떡입니다. 떡.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며 여러분 환대하는 가운데 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지난주까지 제자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시작하는 그 하루의 아침마다 다짐을 해요. 저는 오늘은 죄 짓지 말자.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자.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 보자 라고 다짐을 하지만 날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당연히 어렵다. 우리의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당연히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힘들고 어렵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이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이기에 힘써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것이 아깝지 않아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까지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공동체로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한 이 예수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예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그 표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이제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텐데요.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함께 떠들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지나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것, 나의 떡을 떼어주며 가난한 이들, 나보다 어려운 이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도우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